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엔 원치 않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찾아옵니다.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없이 고통을 겪으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물질과 건강의 문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문제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현실의 풍요 속에서도 늘 불안하거나 때론 싱크홀처럼 갑자기 꺼지기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건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왜곡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의 가치를 왜곡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다는 것은 신비 체험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정도의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생활에 멈춰 있으면 신앙은 그저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 그 이상이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도 계실 거예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보며 성장해 본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없어서 힘들었던 것이구나.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성장하지 못해서 괴로웠구나. 모든 영적인 세균과 병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면역력이 없었던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전형적인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함께 구원을 체험했던 감격은 다 잊어버렸죠.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조금 힘들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탓하고. 여러분, 이게 자기중심성이죠. 죄의 본질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현상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 죄의 본질은 같습니다. 자기중심성.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자기중심성의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감지됩니다. 15절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건 맞아? 한마디로 선을 넘는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까지 보였어요. 그랬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삶 속에 나타난 관계와 그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전엔 그냥 노예로 내 마음대로 멋대로 욕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세에게 물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가르쳐주고 조정하거나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소속과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옛사람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죠. 새사람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 앞에 찾아온 원망과 미움과 갈등을 새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죠. 우리 가운데 나 새사람인데 부담스럽고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 힘들어서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사람인데 옛사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옛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는지 회심했는지 정직하게 묻는 걸 두려워합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봐. 기분 나쁜 건 고려하는데 그가 영적으로 죽는 건 못 본 척해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상식 이하의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인데 옛 사람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 소리치게 하셔서 우리의 허물을 직시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무너지는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세상의 백성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거야말로 회개죠. 익숙한 기도문이 아니라 요식 행위가 아니라 정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런 신앙생활이 당연해졌어요. 그 결과 오늘 교회가 처한 영적 현실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13절 보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했죠. 돌봤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 뜻을 묻는 것이죠. 다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백성은 숫자가 엄청 많고 모세는 혼자잖아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과 체계를 세워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간혹 교회가 어떤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잡고 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회사야 막 이러셔요. 한편 이해도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사랑이 많아야 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교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곳입니까? 세상도 회사도 철저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온 세상에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질서와 원리가 담겨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질서를 기억하고 사람과 체계를 세우는 곳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혼자 분별하는 것보다 모세의 수준으로 리더들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최고의 기업으로 불렸던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잭 웰치 회장의 자서전과 또 아이와 코카 회장의 자서전이, 아마 지금 20대들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 회사의 이름은 잊혀졌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을 세우는 데 소홀했던 기업과 조직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집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죠. 교회는 나의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곳이죠. 나의 성취를 누리고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이것을 모른 채 나의 일이 되어버리고 사람을 세우지 않고 사역을 독점하는 리더가 있는 교회는 결국 변질되고 썩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와 체계를 배웁니다. 이드로는 이방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8장이 놀라워요.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구나. 구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방인 선교를 향한 첫걸음으로 바라봅니다.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이스라엘이 출범하는데 가장 먼저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공동체의 조직의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것을 배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 체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질서와 학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세상의 학문이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 공동체의 근간을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멘.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체계와 사람을 세울 때, 질서를 세울 때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밑바탕이 하나님입니다.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 의미예요. 삶과 신앙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질서와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과 상의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땅히 가고 해야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고 배워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고 해야 합니다. 여기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모세에게 종속된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일을 맨날 모세에게만 물어야 돼요. 그럼 노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목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성도를 세우는 존재이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독점해서 내게 종속시키는 이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목회자이며 동시에 모든 리더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성도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면 내버려 둡니다. 아니, 못하게 해요. 그런 교회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늘 준비 안 된 초신자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들어와 그들이 성장하게 된다면 1년이든 2년이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였죠. 시키는 대로 움직이거나 싫어도 해야 됐습니다. 판단과 결정은 주인들의 몫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을 존중하고 계셔요.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들은 이제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노예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순간을 위해 살 것인가? 영원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살 것인가? 여전히 세상과 내가 주인 되어 살 것인가? 우리 신세계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자유인임을 깨닫고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보면 여러분 이제 사람을 세우죠.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래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능력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성경의 능력은 헌금 많이 하고 출석 잘하고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근데 참 어떤 땐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못해요. 편하냐, 힘드냐, 무겁냐, 가볍냐, 힘드냐, 쉽냐, 너무 세상적인 그리고 말초적인 감각만 남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세워져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판단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결코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더 두려우니. 그리고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직하고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뇌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또 어떤 압박 때문에 내가 받은 이익이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가족에게 편파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를 대하는 것과 오랫동안 만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새로운 분을 대하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와 직분자를 세울 때 바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지난 2번의 장로 피택과 또 권사 안수 집사의 피택의 과정에 직분자의 분명한 역할과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직분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영혼을 망치는 길입니다. 모두 직분자가 될 수 있고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가, 헌금을 하는가 가장 쓸데없는 기준이에요. 모두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성장하고자 한다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곳이 신앙 공동체의 리더죠. 직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올해 9월쯤 장로 피택을 예정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또 직분자만이 리더가 아니라 사역자가 그 자체가 리더이기에 사역자를 기준과 체계 속에서 세워가려고 합니다. 불편하실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붙잡고
이 과정을 통과해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19장, 20장 이야기의 바로 직전의 일이죠.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사람과 체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배자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질서와 체계부터 먼저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 은혜 충만했다가도 관계 때문에 다 쏟아버릴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지난 역사가 아무리 영광스러울지라도 쇠락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과 체계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였음에도 여러분, 몇몇이 사역을 독점하고 사람을 세우지 않을 때 무너져 갑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서로 존중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골마갑니다. 교회는 당연히 사랑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막무가내로 해놓고 무조건 자기만 받아달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사람이 좌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젠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집단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문제가 생겨도 공동체와 리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삶의 변화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이기적인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죠. 교회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기준과 가치가 높은 곳이지 오늘날처럼 상식 이하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장시키려 애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세워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 상처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가 변화하는 곳이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거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핑계를 대도 성장을 거부하는 자신의 신앙은 결코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식당에 가서 컴플레인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성장하는 진실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사랑하려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고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이 시대가 이런 교회를 갈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성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을 통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우리 신세계교회가 사람과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앞장서 역사하시기에 오늘도 성경이 증언하는 능력 있는 공동체,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공동체가 여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것이며 교회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1년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우린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것을 위해 먼저 사람과 체계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힘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내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한 성도요 교회가 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